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가장 파괴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심은요,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나 이렇게 서로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정신질환 중에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의심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상대는 물론이고 온 가족뿐 아니라 본인도 큰 고통 속에 빠져든다고 해요. 뭐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입니다. 집착은요, 병입니다. 물론 의심병의 증상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고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한국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처리한 게 두부, 한남에서 사는 두부. 왜? 유통기간이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백종원이가 있잖아요.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두부를 처리를 했는데, 누가 그래요? 인간관계에도 유통기간이 있다고. 여러분, 의심병은 망상장애라는 정신병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과대망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 망상장애라는 병은요, 뭐냐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의심병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아닌데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을 늘 같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유명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의심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만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 즉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타락시킨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의심 전략입니다. 의심 전략.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전략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사단은 하와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속삭여요.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은 뭐예요? 선악과를 말하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탄이 지금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왜 너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알아? 사실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심을 아심이야.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선하신 분만은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을 향한 의심 속에
하와는 속아서 그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의심이 인류의 파멸을 가져왔고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이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내가 꼭 들게 살지 못하는데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셨나요? 모든 신앙의 방향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사단의 교묘한 공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한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2007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벌써 올해가 몇 년도 25년이니까 18년 됐네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31살 때, 꽃다운 나이 때였어요. 그때 우리 둘째 요셉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학 간 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폐암인가 무슨 암 말기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57세 때. 굉장히 젊은 나이시죠. 그래서 이제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아버님이 한 8개월 후에 의사의 선고를 받고 8개월 후에 58세 때 돌아가셨어요. 네. 58세. 우리 할아버지도 58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집안이 아니어가지고 58세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예, 아무튼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뭐 참 그때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야, 이제 왔는데 학교 졸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미국은 캐나다와 같이 뭐 이렇게 학생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와이프에게 또 워킹 비자를 줘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그런 게 안 돼요. 미국은 학생들도 일도 못 하고요. 학교에서 아주 잠시적으로 온 캠퍼스에서 뭐 청소나 이런 것들 도서관에서 이렇게 2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비자를 없어요. 일하면 불법이면 바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실업률이 적은 것 같아요. 캐나다에 비해서. 고민한 거죠. 온지 이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학교를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냐, 뭐 그런 고민도 했었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저한테 있습니까? 뭐 그런 뭐 이렇게 아우성도 좀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연수와 직분과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의부증 증세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목사도 가끔씩 그런 의부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뭐라고요? 바로 한 번 더 하시죠. 바로 뭐라고요? 의심할 수 없는, 저 혼자 미친 척 하네요. 의심할 수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근거를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어떤 교회 집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집사님의 동생이 자식이 없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내가 아들이 5명이나 되니까 너한테 계속 아기가 없으면 내가 1명 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동생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집사님이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맏아들은 장남이라서 못 주겠고,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 아들은 예모가 차오느라 못 주겠고, 넷째 아들은 유난히 아프고 약해서 못 주겠고,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아플 막둥이라서 못 주겠고, 결국 아무도 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5이 아니라요, 10이라고 해도 어떻게 내 아들을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관대하고 넓어도 자식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다 고슴도치가 되잖아요. 대놓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거기 있었던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돈 때문에 팔아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를 파병하잖아요. 한 2레기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온 레기온은 한 군단을 말합니다. 6,000명이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로마 군병들의 12,000명 정도가 이렇게 파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 영은 6천 천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요, 로마 군인들 순식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죽으세요. 안 죽으시는 게 더 하나님에게는 더 쉽고 편해요. 근데 왜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에 내놓고 채찍에 맞게 하고 수모를 당하게 하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은요, 정말 너무나 많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2개만 제가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덩어리로 만들어서 처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독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 하나님의 보물 1호를 내어놓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것,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공짜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못 주실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집을 주신 아버지께서 가구는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적이 있다면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가 그 나쁜 버릇도 끊지 못하면서 너 은밀하게 죄짓고 있잖아. 겉과 속이 왜 이렇게 달라? 말과 행동이 다른데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너 같은 이손덩어리가, 그리고도 네가 신앙이냐? 네가 집사야? 목사야? 너 구원받는 거 확실해? 너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주제에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어? 네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40일 금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온전한 11절 하면 뭐하냐? 너는 안 돼. 너는 아웃이야. 저희 아내가 가끔 너는 아웃이야 그러는데 요즘 그 소리 안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과 사고가 생기면 그것을 과거에 자신이 지은 잘못과 연관시키죠. 그래,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그래서 지금 막 나를 치시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희미해졌다가 배럴이가 방전된 것 같이 이제 사라지고요. 어깨는 쭉 처지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마귀 사단이 나를 고소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사살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아무리 끊지 못할 죄가 있어도 우리는 절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발당하지 않는 근거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앞절 29절에서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중요한 5가지 교리가 나오는데요. 미리 아시고 예지죠. 나를 택하셨어요. 예정. 불러주셨죠. 그리고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과거형으로 된 거예요. 지금
뭐 칭의까지 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칭의까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영화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영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예. 영화가 뭐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문법은요 100% 확실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엉망진창이고 정말로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미 과거에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합니다. 다른 소리를 안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뭐 아들이 뭐 딸 둘이 막내가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마 사춘기 시절에 뭐 이제 아빠한테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뭐 크리스마스 날인가 그 마리아 성령의 잉태 요셉 이야기하면서 아들이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 했나 보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어떻게 요셉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괘씸했겠냐고.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따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찬수 목사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야, 남편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지랄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상관없다니까요. 우리하고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따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검사는 사탄의 고발이에요. 나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 죄는 여러분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팩트. 분명한 증거도 많아요. 많아요.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변호하고 계세요.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장독수 목사가 저지른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독수는 무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장독수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독수는 이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법관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장독수 무죄, 장독수 의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영원한 최종 판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마귀가 루터의 지혜 목록을 다 작성해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네가 이런 죄인이면서 무슨 개혁을 하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 마귀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거기다 한 줄 더 써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용서하심, 완전한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한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을 마지막 적이 있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시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이 무섭게 들이닥치면은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사도는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끊을 수 있는 방해물들을 이제 열거하지요. 7가지 역경을 열거합니다.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트리블림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킨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이 도리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도리깨 아시죠? 저도 시골에 살면서 어렸을 때 막 깨 있잖아요. 들깨 막 이렇게 막 메타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 텄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메타작이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환난이 마치 그거예요. 신자들을 땅에 눕혀놓고요. 그 도리깨로 들깨를 내리치듯이 그렇게 호되게 다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마치 좁은 그 쌀 넣는 그 뒤주에 며칠 동안 갇혀서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이걸 생각하는데 용조대왕의 그 아들 사도세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도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해는 보란듯이 대놓고 하는 핍박이고요. 기근과 적신은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난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들은 노아서가 쓰일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놨어요. 그게 위험과 칼이에요. 칼. 순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무서운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쉬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조선시대 때 백정이 사형수를 목을 치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베드로같이 큰 소리 쳤다가 뒤로 그냥 말 바꾸지 않겠어요?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고,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언어에 보면은요, 넉넉히 이긴다. 천하무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천하무적으로. 세 발의 피다예요. 게임도 안 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임하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가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70, 80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인스펙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보안대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캐나다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어야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패러독스예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정복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 카톡 문구를 보시는 분은 있겠지만 6년째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은 12월 첫째 주죠. 몇 주년 창립 기념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수건 문구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1월 17일 날 별일 없으면 가져올 건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가 검사를 맡았는데 중요한 건 장모님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건강이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제 저희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숨이 좀 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몇 달 동안. 자꾸 심장만 탓하고 심장 검사만 해봤는데 심장은 문제가 없는데 폐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의사는 왜 그걸 안 봤나. 캐나다 의료 문제긴 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국 가시면 꼭 정기검사를 해봐야지. 폐가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우리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한 동생이신데 아니 이 지경까지 이쪽으로 뭐 했냐고, 숨쉬기 힘들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딴소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 편말을 가져와요. 수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비록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이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짝사랑하면 참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은, 무시한다면은, 그걸 요즘 전문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하던데, 개무시라고 그러던가요?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하고 또 단어 또 뭐 있어요? 개무시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짝사랑하도록 남겨두지 마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